혼자서 설교해서 죄송합니다. 여전히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 얼굴 보이지요? 네. 신학대학원에 가면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조금 더 당겨서 할게요. 목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설교에 관계된 이를테면 성경 해석, 설교문 작성, 동작 따위를 검토하고 배우고 직접 실습하라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학교 편집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교 실습에 위해서 열심히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편집실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가 제가 작성하고 있는 설교문을 보더니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설교 본문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설교 본문을 잡고 기도의 종류로서 진실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 열심히 기도하자. 그것이 전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친구의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설교의 본문을 11절까지 잡으면 본문을 잘못 보는 것이다. 설교에서 본문을 잡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 본문을 잡을 때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문맥입니다. 문맥을 고려하여 설교 본문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12절을 보라. 무슨 말로 시작하는가?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이어 결론 지을 때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12절은 앞말의 결론에 해당한다. 그런데 너는 지금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결론을 떼어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있는 몸통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네 입맛대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본문을 잘못 잡은 것이다. 본문을 다시 잡아라. 잠시만요. 좀 컷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친구가 있다면 제가 고쳐야죠. 그래서 설교 본문을 7절부터 12절까지 잡고 다시 설교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애써 작성한 설교문을 버려야 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잘못 잡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본문은 정하였으나 11절과 12절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 그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특히 12절에 나오는 남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살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본문이 정하는 뜻을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좀 호흡을 가다듬고요. 물티슈 하나 줘요, 물티슈. 네, 좋습니다. 주석을 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결국 설교문을 완성하였습니다. 고심하여 원고를 작성한 것에 대한 부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많은 칭찬을 들은 것이 세상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설교는요, 그때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복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에게 무한정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기 위하여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강한 구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 동사,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것은 똑같은 뜻의 반복이요, 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수록 적극적인 의미를 지녀 강렬함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찾는 것은 구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찾는 것보다 더 열정적인 동작입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요, 방관이나 무관심, 깨어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더한 긴장과 애탐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깨어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받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까지 가만히 두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그분은 움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으나 움직이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실 따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응답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아니고 악을 행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악하다는 말은요, 비단 죄악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본성과 도덕성의 한계나 오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는 허약함과 여림, 병든, 그리고 슬픔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합니다. 죄는 물론 여러 한계성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어둠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연약해지지도 피곤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물고기요 천리자입니다. 그러니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해서 앞구절과 띄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앞구절과 분리해서는 안 될 문장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기도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이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이 구절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논리로 볼 때에 타당하다, 맞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을 지시하는 명사로 남이라는 말을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 또는 앞구절과 연결해서 아버지라고 쓰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논리로 치자면 그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늘 논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논리에 어긋나거나 비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똘히 살펴보면 놀라운 통일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용서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믿고 구했다면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는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남을 하나님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의 이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주님 뜻을 따라 구하고 주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은혜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또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구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설교 실습 때에 했던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와 이웃 사랑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을 덧붙이는 것은요, 사족이 되겠지만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가 말을 했듯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결론은요,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전지자. 이것은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요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너무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골똘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도요,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나 이웃에게 늘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먼저 대접하며 살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이 이웃에게 열려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전지사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는 법, 다시 말하면 처세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사랑,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나타냅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근데 돌아보면 사랑을 실천하는데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요, 장애인들에게 부담을 주고요, 때로는 몰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사랑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김기승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김기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타 연주자가 때때로 그렇게 기타 소리를 조율하며 음을 맞추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추는 것, 조율하는 것이 기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우리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요 고달파도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조율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는 말도 있죠. 바쁜 중에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마디가 기도가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요 문득문득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떼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모양 거든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떼어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떨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더 깊어집니다. 어떻게 이웃과 관계하며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